감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3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6월절,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이 맥휴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오늘 맥휴절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먹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됐어요. 그뿐 아니라 목이 마를 때는 바위를 젖혀서 생수를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아마 일급수였겠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애굽에서 먹었던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마늘과 부추를 비롯한 온갖 다채로운 음식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생활의 식사라고 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만들거나 또 무역을 해서 좋은 음식들을 먹은 게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가 드디어 광야 40년 유리방황을 끝나고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 밀과 보리로 추수를 하고 그 첫 번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것이 큰 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음식을 섭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한치 앞뒤를 가늠할 수 없는 이런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불경기와 실업자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가 아우성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고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나라가 이 OECD 나라 중에서 사고가 아주 많은 나라인데 어느 때는 1등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보통 교통사고가 한 2만 건 가까이 이렇게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많아지기도 하고 더 낮아지기도 하고, 그 사망자 수도 몇천 명에 이르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빈번히 일어났던 그런 위험한 현실에서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삶을 돌이켜보면 이 감사보다는 늘 낙심과 절망과 좌절 중에 살아간 적이 많았고, 온갖 스트레스에 휩싸여서 마치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다시 되새기고 또 기억하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또 봉사 많이 하고
또 교회 가문이 신앙의 가정이고 모태 신앙이고 또 그럴듯한 직책을 맡고 적어도 외관상 볼 때에는 남을 것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있을 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게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바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세상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 그리스도인에게서 참 성공적인 삶은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 속에 행복이 있고 감사 속에 성공이 있는 것이 온갖 좋은 것은 감사라고 하는 인격 속에 그릇 속에 담겨있게 마련입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잃어버리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소유하고 살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이 오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감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감사를 뺏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인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치 눈을 뽑힌 또는 마치 몸을 묶인 그런 불행한 사람처럼 죄 가운데 끌려가게 되고 어둠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곧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며 살았고 얼마나 내가 행복하며 살았는가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위대한 감사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곧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렸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제국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 광활한 넓은 땅을 소유한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불행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대통령 대신들이 그만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왕에게 고소하게 돼요. 왕에게 고소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기간이 있어요. 한 달 동안입니다. 다른 신에게 간구하거나 또 기도하게 되면 그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하는 그런 법조문을 만들어서 왕에게 건의하게 될 때 왕은 거기에 사인을 하게 돼요. 도장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공격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 악한 계획을 다니엘이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무슨 말입니까? 도장이 찍혔다는 말은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도하나 안 하나 보자. 그 법전을 만든 다음에 이 다니엘을 주시하고 살펴보고 있던 이 대신들에게 멀미를 주는 거예요. 덜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결국 그 조서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조서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로 하여금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게 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에요. 대단히 위대한 감사죠.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감사는 몇 가지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떤 감사인가 하면 첫째는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중상한
그 원수들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대부분의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감사를 뺏어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이 대인관계에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이 감사를 뺏어가는 그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남편에 대해서 불만하고 아내에서 불만하고 자식, 부모에 대해서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고 어쩌다 이런 남편, 어쩌다 이런 아내를 만났고 내 자식이 저 모양인가. 형제간에 또 이웃간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 가정이 됐든 이웃이 됐든 회사가 됐든 어느 장소 누가 됐든 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꼭 필요해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됐든 늘 그분이 배우자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의 의식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누구이든 간에 나를 힘들게 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내 아내, 내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변화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감사가 부족한 것이, 감사가 있으면 다 따라오게 되고 감사가 없으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인도자가 될 때 오늘 우리 삶은 더 보다 윤택하고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미래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순전히 시기 질투로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이제 사냥굴 속에 들어가 죽게 만든 그 동료 대신들에 대해서도 다니엘은 조금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보통 같으면 쫓아가서 야 너희가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중상모략해가지고 사냥굴 속에 들어가게 했지? 그 얼마나 가서 공격을 하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또 왕도 그래요.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가 하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아차린 이 왕이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 사자굴 속에 던져놓은 후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돼서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잠을 자지 않았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러니까 속아는 원한 거죠. 왕이 드디어.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가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설명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여러분,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니엘로 왕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런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왕이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그 대신들을 비난하지도 않았고 왕에게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하면 변화가 되고 감사하면 새로워지게 되고 감사하면 길이 열리고 감사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이 부족하다고 늘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변명할 때가 많아요.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어쩌다가 이런 배우자를 만났고 내 자신이 이 모양이고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늘 불행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상 것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감사하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맺혔던 모든 누구와의 관계든 막혔던 모든 것 다 풀어버리시고 그걸 큰 서로 바꾸세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이 다니엘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감사했어요. 자,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다고요? 사자굴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대환란 가운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놀라운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문제마다 거의 크건 작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끌어안아서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불평이 들어가고 약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뭔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맡겨버린 증거는 내가 그것까지 고민하거나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늘 감사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과 혼란이 내게 다가와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일의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정치하다가만 다른 정치인들에게 몰려가지고 아주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여행을 갔다가 어느 초라한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자고 일어나게 되니까 신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원만히 들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신발까지 다 도둑맞게 하냐고, 나쁜 놈이라고 마음에 막 불평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신발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고 권면하면,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갑니다. 그런데 거기 놀라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을 바라보니까 청년이 의자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가만 모습을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청년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청년은 신발이 있어서 신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지금 신발이 없어? 앞으로 신을 수 있는 다리가 있으니 그러면 거기서 충격을 받고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관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계속해서 다가와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자도 시련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열립니다. 감사하면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문제는 감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당한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우리 아버지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계획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사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누군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고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와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합격입니다. 불평하면 불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불평하면 계속해서 그 시련이 더 심해지고 더 많아지게 되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시련을 멈추게 하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소유할 때의 감사가 아니라 포기할 때의 감사였어요. 자, 다니엘은 이 어렸을 때 노예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국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통 국무총리가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왕이 바뀌어도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인정을 받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와가지고 빈손으로 노예로 와서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한 나라의 국무총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포기해야 돼요. 그의 명예도 포기해야 되고 그의 재산도 포기해야 되고 집도 포기해야 되고 아니 마지막 생명까지 버려야 되는 이런 마지막 때 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뭐가 소유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 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직장 가서 승진할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건강히 잘 자라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새빵 살다가 좋은 집으로 사서 이사 갈 때 누구나 감사해요. 그러나 내가 가졌던 것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소유되었던 것이 포기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날 때 정말 감사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았던 재산이 어쩐 일로 사기를 당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한 칸밖에 없었던 집도 날려버리게 되고 이제 새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우리들의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나를 떠나게 되고 내 마음속에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차원 높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소유될 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이 소유가 나에게 떠나게 될 때 그때 감사하는 감사, 그 감사가 참 감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사고, 그 감사가 내 생활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를 원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런 감사예요. 그런 낮은 차원의 감사에 몸으로 만든다고 말이에요. 이전 높은 차원의 감사로 나가야 돼요. 잃어버리게 될 때, 없어지게 될 때, 포기하게 될 때, 그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 그 사람의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도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하루에 3번, 그것도 자기 집에 돌아갔어요. 아니, 집무실에서 자기 집까지 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요즘처럼 자동차 타고 다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일 가서 하루에 몇 번? 3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아니, 오늘 우리가 새벽에 좀 나옵시다, 부흥회 좀 나옵시다. 그래도 그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잘 못 나온 분들 많잖아요. 어떤 때는 열심히 나오다가 어떤 때 눈에 안 보여. 바람과 함께 사라져. 이유를 들어보면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가족들과 가질 시간이 없다. 얼마나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피곤하죠. 바쁘죠. 그럼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아니, 한 나라의 국무총리 같으면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보다 바빠야 안 바빠요. 비교가 되지 않죠. 그 비서들이 많아가지고 스케줄 다 짜서 시간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127도 나라는 거대한 나라인데 언제 기도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이 기도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다 기억합니까? 그거 바쁜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만약에 바쁜 거 생각하고 피곤한 거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 바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아니, 큰 시련이 당하다니? 그것도 사자굴 속에 지켜 죽어야, 아니, 그냥 손으로 팡 써서 주요 칼로 찔러 죽이면 좀 낫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금전이 사자에게 막 물려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섬기라고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바르게 애썼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온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아니, 보통 같으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결코 제외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불신자와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겨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가정이 다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인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중대한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데가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도 결코 고난이 제외되지 않았어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떠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때요. 그게 놀라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오늘 우리 선조 대대로 신앙의 사람이었으니까 선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으니까 나는 고난당하면 안 되지.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이유가 나와요. 본문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그래. 믿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한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그렇게 나와요. 23절에 그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 무관한 하나님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지인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자기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소문에 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지금 묻지 않아요. 야, 내 하나님이 너 구원했느냐? 아침에 급히 쫓아서 물을 때 뭐라고 그랬죠? 23절에 왕이요, 내가 이렇게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뭐 의지가 강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뭐 똑똑해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다 환난 시간 당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떠나고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위대한 감사의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뻔한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니까, 이미 구한 것은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면서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서 바칠 수가 있었는가? 신약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부활할 줄로 믿었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 위험한 일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는데 살아나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100%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두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험한 세상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100%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이 최악의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대인을 학살한 학살장이 있어요. 거기 가보게 되면 그 비극적인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많은 사람이 가스실로 들어가 죽게 되는데, 거기 나중에 이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한 다음에 연합군들이 그 감옥 담벼락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어보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기로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자기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앞에 놓고 어떻게 그런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어지러워져도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고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믿으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행복한 삶을 살고, 적게 믿으면 적게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크게 믿으면 크게 감사하고 크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언제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감사의 삶이 됐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참, 나는 왕에게 조금 더 해야게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지합니다. 자기 무지함을 왕에게 다니엘이 얘기하게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한 감사함의 삶이 되었던 것은 바로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범죄하는 사람 속에 어떻게 감사가 있게 되고 어떻게 은혜가 있게 되겠습니까? 범죄하게 되면 은혜가 떠나게 되고 이 감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에 날마다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경건하게, 더 깨끗하게, 더 바르게, 더 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선택입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 없는 세상은 없어요. 늘 선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원망을 선택하는가, 내가 희망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좌절을 선택하는가, 절망을 선택하는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높은 고갯길이라도 우리 모두 절망을 선택하고 좌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감사를 선택하고 희망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감사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감사를 찾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일생 마치는 동안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